이번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극의 대표적인 동물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단연 펭귄을 손으로 꼽아서 듭니다. 무리를 지어서 극한의 추위에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동물로도 유명한 것이 바로 펭귄입니다. 이 펭귄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은 후 한동안 젖을 먹이다가 어미도 이제는 먹기 위해서 바다로 먹이 활동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시기에 사냥꾼들이 바다 안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많은 펭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펭귄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미 펭귄이 바닷가와 맞닿은 바위에 모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는 본능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먹어야 된다는 그 생존 본능을 가진 한 마리의 펭귄이 바다로 풍덩하고 뛰어들게 되면 갈팡질팡하던 나머지 펭귄들도 모두 다 따라서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바다 안에서 기다리던 사냥꾼에게 희생당하는 펭귄도 있지만 대부분의 펭귄은 먹이 활동을 마치고 새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무리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일컬어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방향이 엉뚱한 대로 뛰어들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지식과 너무나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에 앞장서고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과 또한 사람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일에 전후 좌우 사정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 성도는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더 조심하고 전후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곧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신념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일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우리는 요나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어디로 백성을 이끄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상대도 되지 않는 블레셋의 대군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적군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의 마음만이 점점 그들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25년.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본을 조금씩 부어 넣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 돌아봐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빵집도 폐업했습니다. 훈제닭과 먹거리를 팔던 넓은 매장의 식당도 개업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폐업했습니다. 주변에 지금 사는 집을 알선해 주었던 부동산 가게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업체도 이제는 폐업해서 몇 군데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오픈하고 부자를 꿈꾸던 이들이 이제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지요. 이들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대군을 마주하고 품고 있던 그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점점 이들에게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마치 도미노처럼 성도들의 사업장이, 성도들의 가게가 어려워지고 폐점하게 되니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한 교회는 매달 월세를 맞추기도 빠듯하고, 자기 교회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은행에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한 교회들은 늘어난 이자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고, 원금 상환은 꿈과 같은 일들로 점점점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 앞에 우리는 어디로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속에 팽팽한 그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때 이 긴장감을 깨고 승리로 뛰어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정체를 알아보면 군대 장관과 군대의 주요 지휘관 밑에서 그 상관의 무기를 관리하던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이 사울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발탁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상관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요나단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승리를 위해서 뛰어드는 이스라엘의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린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과 달리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독려해야 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600명 가량의 군사와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는 그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의 군인들만이 사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함인지 우림과
둠밈을 넣은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다라는 말은 어떤 역할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라는 그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못합니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험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험한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람의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마치 포크의 뾰족한 삼지창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솟은 바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험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험한 길을 통과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고 있는 중인 요나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 불가능한 상황인데 스스로 더 힘겨운 고난의 길인 이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이 외치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선포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렇다면 할례받은 민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 바로 이 표현에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요나단의 고백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그가 더 큰 확신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을 마주하고 두려움과 절망,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도록 믿음을 구하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진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눈앞에 무려 3만의 병거가 있습니다. 6천의 마병이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군인들보다 더 많은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가 가진 믿음의 눈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요나단보다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요나단의 고백보다는 이 다니엘의 담대한 선포를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주한 블레셋의 대군보다, 마주한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믿으니 우리의 판단으로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입니까? 그것이 절망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불가능과 같은 그 절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 담대한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단과 함께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든 사람, 이 사람뿐입니다. 지금 마주해야 될 대적은 수많은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요나단과 함께 가는, 요나단이 그 승리를 향하여 그 쭈뼛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승리를 향하여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본 이 무기든 소년도 고백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곁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지 못한, 아니 신앙이 없는 부모 아래에 있으면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죄의 저주 아래에 살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같은 화음을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드는 그 퍼스트 펭귄을 잘 따라서 뛰어드니
믿음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뛰어들게 하는 펭귄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불법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더러운 번영으로, 영적인 음란으로 뛰어들게 하는 그 거짓된 펭귄의 정체를 말씀의 눈이 없으면 여러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길에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만일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표징이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후에 믿음으로 적들에게 자기를 일부러 여러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함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손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적군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도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서 몰래 잔입해서 기습 공격을 해도 전술적으로 본다면 이길지 미주수인데 왜 그렇습니까? 적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은 그의 부하와 함께 아예 대놓고 그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를 노출한 후에 그들을 발견한 블레셋 군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조롱하는 말이에요. 마치
구멍에서 나오는 개미를 보는 듯이 조롱하며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야, 꼴랑 2명 나왔네? 쟤들 지금 전쟁 노래하러 온 거야? 너무나도 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표정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들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외칩니다. 야, 우리에게로 올라와.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표징의 강구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표정인 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이 블레셋 군인의 입에서 나오자 확신을 얻은 요나단이 더 용기 100배에서 말합니다.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저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리라 했더니 모세가 아니요, 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이 발생하고 그 순간에 또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기드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같이 작은 자가, 저 같은 작은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도 들어주시고 그가 간구한 대로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조롱에 순응하는 듯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들이 그들에게로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길이 험한 바위산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르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깎아지른 그런 험준한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처럼 서 있는 그런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2발로 걸어갈 수 없어서 짐승처럼 4발로 손발을 다 사용해서 기어 올라가야 할 그런 산길을 지금 바위산을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가 약속되어진 길을 올라가는 중이지만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따랐을 것입니다. 손에 피도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도 까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한 믿음, 승리가 약속된 그 오름이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올랐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여정은 이처럼 평탄한 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험산출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요나단처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런 순종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뜰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20명 정도를 이긴 승리였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군을 마주하며 가졌던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블레셋 진영을 제대로 흔들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연약한 두 명의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과 함께 하시고 그 승리함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블레셋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들에 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무엇이 진동합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땅이 진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earthquake,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진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든 그 소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향하여 뛰어드는 그 요나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적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순종, 그 믿음의 실천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지극히 미약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의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고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의 충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충성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과 같이 절망 가운데 대적의 그 수많은 강력한 무기 앞에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숨기만을 원하는 그 모든 절망의 순간 속에서 지내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과 복음의 길로 먼저 십자가로 뛰어드셨던 가장 위대한 퍼스트 펭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퍼스트 펭귄,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따라야 될 퍼스트 펭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내가 퍼스트 펭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에게 사랑을 주시고 너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마주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주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 같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공포입니까? 떨림입니까?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신뢰를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두 사람이 이룬 승리를 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오늘 마주한 거대한 블레셋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